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정아 집사님의 딸, 또 유경호 박임선의 아들 유재준 교회에 처음 출석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영광 중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그 가정이 예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그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또 우리 하진이를 비롯한 이 곳에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오촌교회의 그 거룩한 흐름이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이 또 믿음 안에 강건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정무회 장로님이 기도 때 다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설교 부제가 있습니다. 설교 부제는 싱글벙글입니다. 2026년 오천교회 미션은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전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을 맞아 그 증인으로서 또 통로로서의 삶을 가족과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
구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방향과 방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차원의 이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원론적인 이해예요. 성경은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밝힐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 구원으로 연결되는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의지의 포괄적인 전부를, 작정은 피조세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은 그 피조세계 가운데 인간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근데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두 번째는 교회론적인 이해예요. 성경은, 특히 서신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졌다. 왜 그럴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영적 질서 공동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를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론적으로는 개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지만 교회론적으로는 공동체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 그 정체성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이런 건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기반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는 성화론, 신앙생활적인 이해예요. 성화론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매우 실천적 명령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실천적인 명령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어떤 상대든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두 요소, 사람과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잘 되고 또 잘 될 상황이면 이런 명령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잘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했을 거라. 그런 얘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함이 있는 교회였고 칭찬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종말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긴장인가? 종말 신앙의 과열로 일부 성도들이 게으름과 무질서의 삶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종말 신앙을 갖는 건 소중하지만 우리가 종말은 엔드가 아니에요. 골이에요. 목표점이에요. 그 종말은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믿어요. 신앙 고백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심판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실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날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더 힘써야 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론의 오해, 과열로 잘못된 삶을,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다. 또 지도체계에 대한 불안정과 은사 사용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러나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 은사를 통해서 다른 데에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는 활용을 해야 돼요. 뭘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돼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혼란이 있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전후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또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이런 명령을 바울이 했다고 했어요? 잘 안 되고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설 명절 주간입니다. 오랜만에 자녀들, 오늘 주일학교에 손주되는 여러 아이들이 왔어요. 가족들 또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갑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저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이나 주거 문제나 결혼이나 자녀나 또 사업의 문제나 노후 문제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건강이나 또 부모의 오랜 간병으로 인한 그런 고민들, 다른 사람, 친구나 친척 누군가의 잘됨이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사회는, 특별히 한국 남성들에게는 금이환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출세해야 돌아온다.
그렇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의 허전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나 요즘 한국 사회에 참 아픔이 되는 목회자들로 인한 상처, 부끄럽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생활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하나를 통해서 요즘에는 줄임말이 대세예요. 교가실순 모임이 있대요. 어떤 모임일까요? 교가실순, 교회 가기 싫은 순 모임. 하나님도 믿어요. 좋아요. 예수님도 좋아요. 믿어요. 교회는 싫어요. 어쩌면 그들을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자성하고 자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글을 읽는 내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명절에 복음의 전도지가 되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구원 안에 사는 우리의 삶에 정확히 나타나야 할, 저나 여러분이 구원 안에,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정확히 나타내야 할 자세,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 구원,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첫 번째 증명이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언제나 환경이나 조건, 사람으로 인한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미의 언어예요. 이미. 세상은 아직의 언어로 살아가요.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고,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속해 있다. 우리가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거기는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들의 자극이죠. 여러 삶의 그 무게들 속에서 견뎌낸 그로 인한 일들. 그리고 아직도 여성이나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일거리 부담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이제는 가사는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남성들만 한번 따라서. 남성들만.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아버지들 하겠습니다. 가사는 좀 작아요 소리가. 가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기 돌리는 일이에요.
비교와 질문 문화. 우리는 남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문화죠. 우리 문화. 좋은 점도 있지만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집 마련, 또 손주들 왔으니까 너 공부 잘하냐?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스트레스, 갈등과 우울감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 기쁨으로 반응해라. 단지 이것은 기분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밝혀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취에 세상의 것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함이 복음의 전도지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증명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익히 강조된 말이지만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 호흡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용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용을 잘 갖춰가지고 구구절절히 설명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놀라시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대상의 싸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승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보다 행위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투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용이나 그 열정과 그 열심의 그 싸움으로 본다면 그들이 훨씬 더 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흥분시킬까?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운 사람이 그들이에요. 근데 응답은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종일 무릎 꿇고 있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서 기도는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 중에 이호선 교수의 상담의 내용을 봤어요. 그 이호선 씨는 사모님입니다. 어떤 남편의 신청으로 그 가정상담을 하는 내용인데 그 전부는 모릅니다. 그를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남편의 신청은, 그 상담의 요청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내가 주일날 5번을 교회를 간대요. 박수를 치야죠. 아내가 주일날 5번 교회를 간대요. 근데 문제는 집구석이 쓰레기장이에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는 집이어야 돼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설 명절은 관계 현장이에요. 오해가 쌓인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멀어진 가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라.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은 잘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통은 요셉을 형통하러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 형통이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통을 자꾸 오해해요. 뭔가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땅값이 오르고 내 땅값만 오르니까 다 오릅니다. 그러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잘됨이 아니고 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내가 이만큼 출세했어, 이만큼 가졌어, 이만큼 부자가 됐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내 말, 내 모습에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해라. 그 기도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것이고 영적인 분위기를 세울 것이고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증명은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 우리는 요셉에 대한 설교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 해석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피해자의 언어예요.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언어. 피해자적인 언어. 이 언어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원망으로 풀어가고 과거의 어두움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언어가 부르심의 언어, 보냄받은 언어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는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기존할 때에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때는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근데 주 안에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네가 사는 곳이 세상이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호화별장에서 떵떵거리며 그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무너진 삶인 것이고요. 설령 병상에 침상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이지만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왜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질문이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그의 삶의 실제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조건이 아니고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유명한 그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고 수영장에 물을 넣지 못하고 있고 그럼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웃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같은 비슷한 경험이고 비슷한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뭐 불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받은 것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뭐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이 정도 할 때면 같이 해야 되는데, 세상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나만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내림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엉터리 음을 잡았는데 그 음을 잡아가지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죠. 절대 분명히 키가 안 맞을 텐데 키를 맞춰가지고. 실제로 설 명절에 만날 자녀, 가족, 친척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몰라.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되기는 좋은 일만 겪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놓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섣부른 판단으로 지적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대신 보이십시오. 뭘요? 가능한 물어보지 마. 말하기 전까지. 왜? 아니에요. 그 나름의 삶의 무게를 안고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요. 전에 그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한 말.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차이. 다만 보여라. 뭘요? 나는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는 것을 보여라. 거짓으로 꾸며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감사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감사는 저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 감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향기가 될 것이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설 명절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전도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전도지로서 가져야 될 표정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시범조교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시범조교 앞으로. 자, 가사를 읽겠습니다.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벙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합시다. 복 받으세요.
2절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찬양해요. 할렐루야.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찬양해요. 할렐루야. 싱글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 오세요. 요만큼 오세요.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방글 영친구와 인사해요. 복 받으세요. 충분히 배우셨죠? 숙달된 조교로부터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전도지의 실제 모습. 부끄럽고 쑥스러움은 물러갈지어다. 자, 율동 준비.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방글 여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찬양해요. 할렐루야.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찬양해요. 할렐루야. 싱글 브라보. 자리 앉으시고 설교도 기억하시고 또 집에 가가지고 싱글벙글만 기억하지 말고 설교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싱글벙글 정말 예수 안에 사는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 힘들 때 살도록 도우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늘 이 특별히 설 명절 주간에 복음의 전도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